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고린도 교회는 분열이 되어 있었고 여러 가지 일로 세속에 물들어져 있었던 예수님의 부활조차도 의심했었던 그런 교회가 이제 고린도 교회입니다. 특히 부활은 사실 이제 복음의 핵심입니다. 부활을 부인하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신앙적인 또 교회적인 위기가 되어지는 겁니다. 12절 보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은 없다 라고 주장을 한 거예요. 부활신앙만으로도 두 쪽이 나게 생겼잖아요. 심각한 교회의 위기이자 신앙의 위기다. 그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의 본질이 훼손이 되었기 때문에 다시 그 복음의 본질을 선포하고 복음의 확실성, 즉 부활의 확실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고린도전서 15장을 기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복음의 본질이 훼손이 되면 교회는 혼란스러워져요. 무감각해지고 흐릿해져요. 그래서 복음에 대한 감격이 상실이 되어집니다.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가 기본에 충실해야 되잖아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복음에 충실하고 교회의 본질에 충실할 때 감동이 있고 교회가 신앙이 건강하게 세워져 간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복음의 감격을 상실할 때가 꽤 많아요. 무감각하게 살아갈 때도 많고 흐릿해질 때도 많고 세상에 여러 가지의 문제를 접하면서 염려하기도 하고 걱정하기도 하고 또 우리의 감정에 함몰되어져 가지고 그렇게 힘들어할 때 그때가 어떤 때예요? 흐릿해질 때. 그 복음이 나한테 어떤 의미가 있는데 이런 질문을 하게 되면 복음과 거리가 멀어지게 되어집니다. 말씀을 통해서 다시 복음의 기초에서 복음의 본질을 회복하거나 또 복음의 본질 위에 서는 믿음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고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과거에 이미 복음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는 복음을 이미 전에 받았다 하는 거고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복음 위에 섰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과거형이 아니라 사실은 현재 진행형이거든요. 서 있다 그 말이에요. 복음은 과거의 사건이 아니고 다시 말하면 과거에 한번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지금도 그 복음 위에 계속해서 서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지속적인 믿음과 그 믿음 위에서의 지속적인 신앙생활 내지는 신앙적인 삶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강조하면서 복음의 핵심을 3절 4절에서 말씀을 해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사도 바울도 전에 받은 거예요. 복음을 전에 받은 거고 사도 바울이 전에 받은 것을 고린도 교회에게 전해 준 거예요. 복음의 내용이 뭐냐?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었다. 예수님의 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까?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우리의 죄를 대속한 십자가의 죽음 이것이 뭐예요? 복음의 핵심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4절 말씀에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장례를 치렀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간과하고 지나쳐 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예수님의 죽음은 강조가 되죠. 예수님의 부활도 강조가 되죠. 근데 예수님께서 장사되었다, 즉 무덤에 묻혔다, 그 부분은 그렇게 크게 강조가 되지 않아요. 근데 그것이 복음의 뭐라는 거예요? 핵심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되신 거예요? 장사되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진짜 죽었다는 거예요. 확실하게 죽었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 부활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생각한 그 복음의 핵심 내용을 세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되었고 사흘 만에 부활했다라고 하는 사실인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전제가 하나 있어요. 성경대로. 성경대로가 두 번 반복되잖아요.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다. 미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졌다, 성취되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사건, 예수님의 장사 지낸 사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이미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거고, 미리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난 거예요.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구원한 사건은 하나님께서 주도하신 거예요. 말씀을 미리 하셨고 말씀대로 진행하셨고 말씀대로 성취된 사건, 하나님이 주도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 뒷부분에 가서는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 이렇게 이해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합니다. 이것이 복음의 본질이고 복음의 핵심 내용이에요. 여러분, TV에서 설교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 복음의 내용이 얼마나 선포되고 있는지. 우리 한우리교회의 특징은 뭐냐면 말씀대로 하나님 나라 복음에 입각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입각하여서 그것을 충실하게 이행하는 교회이어야 된다. 내지는 그런 신앙인이어야 되고 그런 신앙생활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복음이 변할까요? 변하지 않을까요? 이 복음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라고 합니다. 과거로부터 이어진, 현재까지 이어진, 그리고 미래로 이어질 이 복음의 핵심 내용은 변할 수 없다, 변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겁니다. 복음의 본질, 복음의 핵심, 그것을 붙잡고 신앙생활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힘겨워요, 어려워요, 십자가를 묵상해 보세요. 힘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소망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위로가 안 돼요. 그럼 뭘 붙잡으면 돼요? 부활을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가요. 그럼 뭘 붙잡는 거예요? 죽음을 붙잡겠어요 우리가? 아니지, 생명을 붙잡는 거지. 그럼 예수 생명을 붙잡는 거지. 우리의 일상의 모든 삶을 이 복음과 연결되어져 살아간다고 한다면 이 복음은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그건 능력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말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부활의 확실성을 증거를 해야 되잖아요. 입증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막연하게 추측으로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거고, 내가 환상을 봤어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거잖아요. 직접적인 증거들을 나열을 하고 있는 거예요. 5절 말씀 보면 게바에게 보였다, 베드로에게 직접 보였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12 제자에게 보였다. 우리가 복음서 보면 그거 나오잖아요.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였다. 그들 중에 대다수는 살아있다. 물론 죽은 사람도 있지만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였다.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 보였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다. 근데 사도 바울이 예수님께서 부활한 확실성을 증거하면서 굉장히 주의 깊게 문장을 표현을 하고 있어요. 보았다가 아니에요. 게바가 보았다 이게 아니고요. 사도들이 보았다 이게 아니고, 야고보가 보았다 이게 아니고, 사도 바울이 봤어, 나도 봤어 이게 아니고요. 보이셨다. 그럼 누가 주어예요? 예수님이 주어가 되는 거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적극적으로 자기 자신을 나타내 보이신 거예요.
사도행전 시작도 사실은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부활 이후에 40일 동안 지상에 계시면서 지상 사역을 하시는데 부활한 자기 몸을 보이시고 다니는 거예요. 그 부활을 증거하고 다니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증거했다. 예수님이 부활한 자기 자신을 스스로 보여주시면서 다니신 거고, 제자들이나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은 나타내 보이신 것을 수동적인 입장에서 본 거예요. 적극적인 행동은 누가 한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도 바울이 표현한 것은 뭐냐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내가 봤어. 그러면 누구 체험이 되는 거예요? 본 사람의 체험이 되지만, 아니 주님이 보이셨다니까? 그러면 더 확실하지 않겠어요? 그런 의도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봅니다. 많은 사람, 여러 종류의 많은 사람이 보았고, 같은 장소에서만 본 게 아니라 다른 장소에서도 봤어요. 그래서 부활은 확실한 거야. 이렇게 사도 바울이 증거하고 있고요. 이 부활을 목격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인생이 바뀐 거잖아요.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바뀐 거예요. 완전하게. 나머지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에 갈릴리에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오고, 예루살렘에서 복음 전파 사역을 시작을 한 거예요. 인생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 이후에 이 부활에 대한 증거들을 신뢰하고 믿었던 수십억 명의 인구가 역사적으로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예수님의 장사됨과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살아가는 삶은 개인적으로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삶이 바뀌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부활의 확실성을 갖고 우리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야 한다 하는 겁니다. 부활을 여러분 어떻게 다른 사람한테 입증할 거예요? 나는 믿어. 이것 가지고 돼요, 안 돼요? 근데 그 말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사실 해야 되거든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 역사적으로 많은 사람들, 실제 인물이거든. 그 인물들이 직접 목격해서 한 사람도 아니고 최소한 500명 이상이 목격을 했다고 한다면 그건 사실인 거지. 그리고 역사적으로 AD 33년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치면 그 이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믿어왔고, 사실이기 때문에 기독교는 없어지지 않은 거야. 이렇게 우리가 변증할 수 있죠. 결정적으로 부활이 믿어진다는 건 신비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죽음까지는 믿어요. 근데 부활은 빼거든요. 그러면서 교회를 다닙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역사적인 인물로는 인정을 하지만 예수님의 신성은 부여하지 않아요. 이단인 거죠.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서 죽으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사실, 그 사실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고 오늘도 그렇게 전해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뿐만 아니라 죽음 너머에 부활의 삶이 있다는 사실,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고백하고 증거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게 부활 신앙이다. 그것이 크리스찬이에요. 마지막입니다. 8절부터 보겠습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다. 부활한 주님을 만난 다메섹 도상에서의 체험을 이야기하는데요.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사도 바울의 표현은 사실은 자기 자신을 정상인으로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나는 비정상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투로 지금 글을 쓰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제 9절 말씀 보면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다.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교회를 박해하고 크리스찬들을 옥에 가두고 죽이는 일에 아주 열정을 보였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거든요. 그래서 자기 자신은 정상이 아니다. 그렇게 자기 자신을 낮추고 있는 표현을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합니다. 10절 말씀에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나는 첫 번째는 자기 자신 존재를 가리키는 거, 두 번째는 뭘 가리키는 거예요? 직분을 가리키는 거예요. 사도. 내가 사도가 된 것은 누구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 고린도 교회에게서는 매우 중요한 감흥이 있는 거예요. 사도는 누가 될 수 있냐면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경험한 사람들의 하나여서 사도라고 그렇게 일컬어줬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경험도 없어요. 예수님 생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라 칭함을 받았거든요. 그 사도라 칭함을 받은 것은 무엇 때문에 그래요?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 부활체로 직접 사도 바울을 만나 주셨다. 그걸 강조하고 있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나는 사도 중에 아주 가장 작은 자다. 나 꼴찌야. 사도 중에 꼴찌야. 그렇게 표현하는데 사도의 의미는 매우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보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의 사도라는 이야기는 예수님이 보낸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사도라고? 그러면 100% 믿어. 이렇게 되는 거지만 사도가 아니야? 그러면 저 말 맞아?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의 권위하고 연결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교회를 개척을 하면서 이후에 그 교회들과 교제를 나누면서 사도권을 교묘하게 이렇게 흔드는 교회들이 있어요. 그 교회를 향하여서는 언제나 변함없이 편지 서두에 뭘 이야기하냐면 사도라고 하는 것을 강조를 해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사도성에 대해서 그렇게 달갑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울파도 있었지만 게바파도 있었고 아볼로파도 있었잖아요. 아볼로파가 사도 바울을 인정하겠어요? 사도로? 안 하는 거죠. 게바파가 사도로 바울을 인정하겠어요?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고린도 교회 전체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부분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개척을 한 거거든요. 사도권을 부인해야 되겠냐고. 그 교회가 부인할 수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의심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권위를 담보할 수 있는 사도, 이것이 누구의 은혜로 됐다고?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 된 것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면서 사도 바울이 사역한 모든 사역은 그것 또한 누구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라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 위에 자기 존재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위에 자기 사역의 의미가 있어요. 본인이 감당했던 수많은 사역들, 1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 3차 전도 여행,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로마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선교 여정 가운데의 모든 사역은 누구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위에 사도 바울의 존재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위에 사도 바울의 사역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존재한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교회 사역을 한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은 의미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하게 복음의 삶을 추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위에 내가 살아가. 그러면 내 삶의 현장을 복음으로 들여다볼 수밖에 없는 거고, 복음으로 가꾸려고 하는 거고, 복음으로 인간관계를 맺고 복음으로 일을 하고 일터에서 그런 마인드가 형성이 되어지는 거고, 그런 속에서 결과들이 나와요. 물론 실수할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삶의 여정들, 시간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위에
있습니다. 이런 고백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부름을 받았어요? 무슨 자격이 있어서 우리가 직분을 받았어요? 그렇지 않거든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부름을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직분을 또한 부여를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우리는 주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영위하며 살아갑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았다고 고백하면서 감사하고, 그렇게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적으로 혼란스러운 그런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렵고 힘들고 여러 가지 곤란한 상황이 있을 때 우리의 신앙 복음이 흐릿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 속에서 다시금 우리가 기억할 것은 다시 복음 위에 서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변하지 않는 진리, 그것이 복음이에요. 그 부활의 복음은 확실한 거고, 오직 철저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하면서,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다시 복음 위에 서서 다시 부활의 주님을 붙들고 다시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